여기 땅. 감사합니다. この1ヶ月このスンチョンの地で本当に楽しい良い交わりの時間を持つことができて感謝します。 한 달간 순천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キャンプの時はカリスの子供たちもみんないて 캠프 때는 카리스 어린이들도 전부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でその後は1人になって 또 그 다음에는 저 혼자가 되어서 その後妹と2人になって 또 그리고 나서 여동생하고 두 명이 되어서 本当に大きな恵みを共に分かち合ってきた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래서 정말 큰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この1ヶ月本当に毎日のようにも世界の祈り会があって 한 달간 매일매일 셰카이나 기도회가 있어서 こうして日曜日の礼拝もあって 또 토요일 연습 또 주일 예배 또 예배가 있어서 本当に神様と親密に交わる時間だ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自分では感じてい 정말 ます。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で先週のメッセージが僕の中ではすごく印象に残ってて 지난주에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어서 サマリアの女の人がイエス・キリストをメシアとして信じた時に私たちは自由を得る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서 받아들였을 때 그녀에게 자유가 임했던 것처럼 僕はこの世の中に生きてきて一大学生として歩んできている自分がいて 이 토모키가 자신이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에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은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살고 있는 내 네. 자신이 있어서 その僕はもう課題だとか、人間関係だとかそういうものに追われてもう本当に窮屈な中で生きてきました。 그런 지금의 인생 속에 저 자신은 뭐 과제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쫓기면서 덮여서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僕はクリスチャンホームに生まれてこの21年間キリストのうちに自分がいなければ自由じゃないんだっていうことに先週初めて気づいたんですよ。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だから僕は先週のメッセージの時に確かに僕は学校だとかでは自由を感じたことがない。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나는 학교라든가 이런 내 인생의 장소에서 자유를 느낀 적이 없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神様に礼拝している時だとか神様に祈りを捧げている時にしか僕は自由じゃないんだっていう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든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라든가 그럴 때밖에 나는 자유를 느끼지 못했었구나. だからこそ僕たちがいるところどころで礼拝をすることが大切なん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그곳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구나. でこの素晴らしい自由を本当に若い世代だとか他の人にも流して伝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한 자유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本当にこの韓国の地で気づきの多い時を持ってたと思います 이것이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多くの執事さんとか信者さんの人たち含めて本当に愛を持って私たちを受け入れ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사랑을 가지고 저희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私は韓国に来て 저는 한국에 와서 たくさんの愛を感じました。 많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たくさんの方々が本当に出会う人一人一人が愛を持って接してくださることに本当に感動しました。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께서 사랑을 가지고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そして日本では、あまりできなかった霊的な交わりとかもたくさんできて
그리고 일본에서는 좀처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그런 영적인 나눔 같은 것들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たくさん恵まれました。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たくさん神様と神様のことをもっと知る本当に良い時になり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ます。 정말 마음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長いようでとても短い2週間でした。 긴 듯하면서도 너무나 짧았던 2주일이었습니다. すごく楽しく休む時間が与えられて本当に感謝です。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日本に帰っても本当に受けたものをどんどん流し出していけるように本当に神様ともっともっと交わっていきたいです。 일본에 가서도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感謝し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본과 파주와 중국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기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은혜들이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누가 그랬어 지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화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남은 시간을 통해서 또 시간을 제가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저를 많이 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찬양팀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쑥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43절 시작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다 같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셔요? 네.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자유인 바로 당신입니다. 제목이 어렵죠? 근데 이 제목이 이해되어지면은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자유인, 즉 진정한 자유인이 먼저 돼야지만 자유케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참 자유인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했어요. 지난주 말씀 참 자유케 되어진 그 주인공이 본문에서 누구였었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본인이 자유케 되어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 주었던 내용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유하지 못한 자였던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일단 동네 사람들을 얼굴 마주치는 거 싫어했었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5번이나 결혼했다 이혼하고 6번째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수군수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 아주 못된 사람이야 지적하면서 욕하고서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거절하고 넌 저리 가 더러운 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나중에는 그게 쌓이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또 만나면은 얼굴 마주칠 때마다 자기를 거절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또 자기에게 뭐라고 하고 지적할까 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인에게 자유함이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자유함을 묶여 있는 건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서 그냥 숨만 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사막에서 물을 마셔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안 되겠고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가운데 물은 취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두가 한낮에 너무 더워서 모두가 집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그때 그 여인은 몰래 나와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길러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상황에 묶여 있죠. 먹는 것 필요에 묶여 있었고 사람들에 묶여 있었고 상처와 아픔에 수치에 거절감에 두려움에 묶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야 하겠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식사를 하셨나? 라고 의문점을 갖는 장면이 나와요. 지난주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가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마리아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하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욕은 사마리아 사람 같아 라는 말이 제일 큰 욕이에요. 쌍욕 중에 쌍욕이 그 욕이에요. 저 사람 사마리아인 같아.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 여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우물가에 온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물이죠. 그 여인에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목마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접촉점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필요에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목마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을 좀 다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시작했을 때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했어요? 보통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말도 걸지 않거니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줬어. 따뜻하게. 자기 동네 사람도 말을 안 걸어주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만났어요? 유대인 나이스한 사람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은 유대인.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듣거나 교회에 올 때 예수님 나이스하신 분, 예수님 여기 와서 나이스하신 예수님한테 위로받고 가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근데 가장 초보예요. 두 번째,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잘 아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랍비여 선생이시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좋은 유대인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가르침을 받는 것까지가,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게 그냥 선생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져 가지고서 이거 무슨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선지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한테 지혜를 얻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처음에 예수에 대한 계시가 뭐예요? 유대인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선생님, 가르침을 받을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오면은 깨달음이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못 해요. 전도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도 부담이 돼도 정말 하는 게 맞으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도 전도를 못 해요. 왠지 아셔요?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아셔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까 토모키 형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만나야지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지만 자유함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했던 물, 목마름 다 던져버리잖아요. 물동이도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두려움을 주고 자기를 묻고 있었던 이웃 동네 사람들, 자기를 지적했고 수치와 두려움을 줬고 비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묶여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해 다녔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계시의 과정을 저는 예배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갖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전체 경험한 그 경험은 예수님 면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즉 현현에서 여기 존재하고 계신 예수님이 진리로서 계셨잖아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점진적으로 주시잖아요. 계시로.
그러니까 성령적 진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령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커져가서 메시아로까지 가는지 아셔요? 성령의 계시와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접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나의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부분을 물고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지금 전하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여러분들한테 달렸다니까 저한테 달렸고, 이제는 내 믿음이라고. 내가 그냥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만나는지 아니면 교사로서 예수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을지 아니면 선지자로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메시아 그분으로 완전히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메시아를 만난다는 건 복음을 만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죽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무리 복음이 외쳐지고 아무리 자유가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냥 유대인으로 받을 것이냐, 교사로 받을 것이냐, 선지자로, 아니 메시아로 받을 것이냐.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분과 사랑에서 깊은 곳으로 가서 정점에서 하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연합됨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가장 정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오늘 내가 만난 그 예수, 메시아로 만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문제와 나를 통으로 죽였다, 꼭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태어난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여기서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대로 드리기 시작하면은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깊이 드리지 않으면은 자꾸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상태를 주장하고 나의 아픔을 주장하고 나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상황을 주장한다고. 왜?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말세가 되어질수록, 말세가 되면은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기 때문에 다니지라고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날카롭게 분석을 해보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도 의미가 있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제를 이렇게 깔아놓고서 그래야지 오늘 빨리 갈 것 같아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인이 그렇게 하고서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소개되어지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 저 완전히 죄 지은 여자, 저 여자가 하는 소리를 갖다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냥 그 여인이 나 메시아 만났다라고 들은 그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거 듣고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서 믿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얘기와 더불어서 바로 뒷얘기가 이게 나오는 것은 요한이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의 이 끝부분에 가면은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제자들하고 같이 경험한 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을 다 여기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것은 그 기적을 여기 몇 가지, 정확하게 7가지,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는데 왜 요한은 7가지의 기적만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그러면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고 요번에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와서 베푸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7개만 했고 왜 두 번째 표적을 이걸로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사건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왕의 신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입견이 그 사람이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 동네에서 같이 예수님이 잘하는 걸 봤던 사람, 저 목수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알고 코찔찔이로 있던 애가 저렇게 컸는데 저게 뭘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의 그 선입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하고 이게 충돌된다라는 거예요. 즉 선입견이 있으면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사렙다 과부의 얘기하고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한테 내가 그 기적을 보여줘도 기적 때문에 믿는 것으로서는 그 믿음이 가능성은 있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따르는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를 의탁치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기적을 보고 믿고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대요. 왜?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한다라는 말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연합의 7가지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거를 귀로 듣고 아무리 알아도 내가 완전히 메시아로 만나서 100% 그분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뭔가 다른 것이 기대하는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면은요, 순수한 부분에 있어서 사라져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가 주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가 주는 것에 대해서 기적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다음번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없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라고 표적으로 주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은 갖게 만들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계속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적을 행할 때는 나를 막 따르고 그러는데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 떠나가겠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기적 때문이잖아. 예수님 곁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 때문이잖아. 결국은 예수님 곁에 기적 때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더 이상 취할 게 없으니까는 그들의 입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기적을 보고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죠. 왕의 신하가 높은 사람이란 얘기죠. 왕의 바로 밑에 우리나라로 하면 공무원 1급, 2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정도 높은 직위에 있다는 건 일단 명예가 있다는 얘기죠. 돈이 있다는 얘기죠.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거 되어지지 않는 것을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묶여서 자유함을 빼앗기고 살지는 않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미 그것을 다 가진 자란 말이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그 사람이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의사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제일 나은 의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 진료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겠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니까. 백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을 다 불렀을 거라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몸에 좋다라는 거 다 먹여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약도 다 쓰고 의사한테도 다 처방받고 최대한으로 다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본인은 거침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사람들은 이럴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움을 경험하고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맞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런 것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은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예수님한테 더 마음을 닫고 따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열질 않아요. 예수를 향해서 믿질 않아요. 왜? 내 생각 속에 예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겉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감정에서 튕겨낸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있는 곳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데 그 능력인 말씀이 나한테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튕겨내기 때문에. 근데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지는 걸 보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늘 갖고 있으니까 늘 이러고 살죠. 그런데 갖고 있던 것, 자기가 자랑이었던 게 자기 존재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이었거든요. 힘을 주는 것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힘을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갖고 있는 것이 사라졌네. 그러니까 힘줄 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 겸손해지든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갖고 있던 것 없어지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어져요. 왕의 신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그 겸손함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로 왔어요. 가버나움이 더 북쪽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큰 울타리가 있다면, 우리 전라남도 아니면 순천이면 순천이라고 하면 조례동, 연양동, 그 해룡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용당동 이런 것처럼, 갈릴리 그러면 순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역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 위쪽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둔군이 거주하고 있다 아주 큰 도시예요. 거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도 있고 다 그쪽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데는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올라가는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여기로 내려오는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32km에서 34km가 된대요. 그러면 옛날 그때 당시에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걸어서 한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가. 근데 왕의 신하가 얼마나 애로사항 많고 목이 마르고 간절하고 절박했으면은 그 무게 잡고 있었던 걸 다 내려놓고 10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나에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10시간을 온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시간을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들은 두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밖에 없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그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더라 라는 소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번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때문에 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와가지고 얘기해 준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와, 예수라면은 혹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예수님한테 둔 거예요. 예수께 희망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메시아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절대 절망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께 절대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 간절함, 목마름이 믿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아, 이 말씀 들어야지 문제가 해결돼, 이 말씀을 나는 꼭 필요로 해라는 절박감이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그 절박감 때문에 믿음으로 작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박감이 없어. 목사가 또 오늘 뭔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서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겠냐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케 하는 데는. 근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이 믿음되게 날카롭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대감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기대감이 곧 믿음이라니까. 예수를,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라고, 나는 이 말씀이 필요로 하다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근데 왜 저 말씀 내 들을 때 은혜 받았는데 한두 번 속았어야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선 또 이제는 가자 하고선 나갔는데, 그리고 다음 주 돼 보면 또 토요일 날 돼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변했어. 이게 1년이 그렇게 하다가 7년 8년이 지나가면 이거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무뎌지기 시작해. 기대감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돼.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고
그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지금 하는 반응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다 지금 여기 그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라니까, 내 믿음의 상태이고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에게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그래야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예수를 향한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좀 같이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요새 것들은 기적밖에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기대를 하고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고서 예수님 하나에다만 희망을 두고 그 긴 시간을 고생하면서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했더니 기적만 구하고 말이야. 보지 않으면 절대 요새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혼나는 기분이잖아. 어땠겠냐고 이 사람 마음이.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설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절박함 속에 예수를 만났다고 치자고, 지금 그런 상황들일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지금 해결됐으니까 가. 그냥 그랬어. 이 사람은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지 않냐고. 확인이 돼야지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고서 믿잖아. 증명되면 믿잖아. 그럼 뭐예요? 과학이라고. 그럼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기적을 보여줬어. 기적을 보여주면 그 본 것 자체가 뭐예요? 나한테는 경험이잖아. 확인된 거잖아. 그 보고 믿는 건 그게 믿음이냐고. 그건 과학에 대한 인식이지. 그러니까 지금 자꾸 기적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는 데리고 가지만은 예수만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돈된 게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듣기 좋고 편하게 쉽게 그냥 말씀 전하려면은요, 제가 이렇게 안 전해요. 저 30년 목회했다니까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딱딱딱 단어만 3개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가죠. 근데 믿음이 뭐라는 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겸손해야 됩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렇게 했는데 절박하고 기대가 있고 순종하고 그런 믿음인가? 저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뭐가 진짜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살았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그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왔냐고. 10시간을 걸어서 온 거 아니냐고.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10시간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간신히 만나서 살려주세요라고 체면 다 내려놓고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알았어 살았으니까 가. 그래 어떻게 가겠어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직 거기 확인도 안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예수님한테 매달리고 어떻게 뭐 다른 것을 하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기적이 보여져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단순함인 거예요. 절박함에, 기대감에 세 번째는 단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책을 많이 보고 뭘 많이 하고, 그런데 말씀 앞에서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 말씀보다 더 커. 말씀의 영향은 못 받고 내 감정의 영향이나 생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영향이 하나님이 말씀보다 더 크다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냐고.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해져야 돼. 말씀이 아닌 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순해져야 돼. 아메바 세포처럼 단순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 정말 단순해져야 돼. 그게 단순한 게 겸손함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한 게 그게 겸손함이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낮아진 사람이 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게 정말 맞다면은, 하나님은 내 필요한 대로 다 주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셔. 때로는 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셔. 아멘. 그분은 그래서 선하심이 불변하는 거예요. 그분의 좋으심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변하는 거예요. 불변한다니까. 그분은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데 늘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30년 목회를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있는 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데 돈은 자꾸 없어져가지고 빚은 자꾸 늘어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나? 하나님의 좋으심이 없어지나? 하나님 불변하신다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속에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바꾸는 시간과 과정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으셨다가 안 좋으신 분이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두는 칼을 날리기 직전, 내 목이 날아가기 직전 순간에도 당신의 선하심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하고 목이 잘라져야지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잘라진 목이 붙을지 어떻게 하냐고. 안 붙으면 또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직접 가잖아. 죽으나 사나 은혜라니까. 그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야 돼.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10시간을 갖다 걸어왔는데 또 10시간을 걸어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는데 가다가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들이 충성된 종이야. 그냥 막 왔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신하가 오는 거하고 중간에서 만났을 거야. 그러죠? 10시간을 가지고 한 5시간씩 왔으려나? 아니에요. 여기 4시간 오고 여긴 6시간 갔으니까 종들이 더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더 빨리 갔겠지. 어쨌든 어디선가 만났다고 치자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섰다. 언제? 예수님이 나섰으니까 가라고 얘기했던 그때더라. 근데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갔을 때란 말이죠. 갔을 때. 그러니까 말씀은 여기서 떨어지고 있지만은 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유함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 자유함을 자유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치유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치료하시지 않고 더 고통 속에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그냥 그 자리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고통과 고난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면은 그건 축복이라는 일. 왜냐하면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럴 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안에 터져나오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열정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서 자유함을 얻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를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복음 사강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습니까? 사형리를 다 외웠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습니까?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생명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자기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었고, 자유케 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자유해야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으로 가능케 되어짐을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짜 진리의 말씀도 선포되고 있고, 성령님도 예배 속에서 강하게 운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으로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에게 내 믿음을 타고 깊은 계시로 내 삶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